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제목, 환란은 환란이다. 전 3년 반은 평안한 기간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이 유튜브 채널 활동이 사실 전에 없이 요새 활발해요.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는 걸 많이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한우물을 파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컨텐츠를 올렸더니 아니 최근 들어서는 어지간하면 조회수가 100단위를 넘어가요. 구독자도 얼추 470명을 넘어가고 있죠. 댓글도 막 활발하게 달려서 본 게시 탐정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솔직히 유튜브 업계에서 구독자 470명의 조회수 100단위는 여전히 가내 수공업 수준의 영세업체 또는 구멍가게를 면치 못하는 레벨이지만 본 게시탐정은 개나 소나 다 가지면 그건 명품이 아니다 라는 신념으로 저의 채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주의 종으로서 본 탐정이 제작한 모든 방송과 집필한 모든 연구글은 하나님 앞에 제출하여 올려드리는 공문이며 직무를 수행한 업무 보고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전에 받들려 올라가 주님께서 본 게시탐정의 근무 평정과 인사 고과를 내리실 근거가 될 것이며 그렇기에 더더욱 진지하고 진솔하게 사심 없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논스톱으로 유튜브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가장 본 게시탐정을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컨텐츠 고갈이 아닐 수 없어요. 어느새 본 게시탐정의 유튜브 채널에 등재된 영상이 260여 편을 향하고 있는 바 드라마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작가라도 이 정도 썼으면 소재 고갈에 직면할 듯한데 그렇다기로서니 활동을 아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요즘에는 컨텐츠 제작의 소재를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뢰에서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업계의 유튜버들 상당수가 자신의 견해와 분석을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구독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각 개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영상을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을 볼 때 사실 본 탐정의 채널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죠. 하지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소재 고갈에 몸부림치던 본 게시 탐정의 안간 힘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댓글들을 둘러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던 중에 문득 본 게시 탐정의 눈에 들어온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같이 상고할 부분이 있으시다는 내용이죠.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립을 했고 곧 있을 3차 세계대전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곡과 마곡전쟁, 유브라데강 전쟁, 여섯째 라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매우 신박한 해석을 제공하신 이분께서는 3차 세계대전을 곡과 마곡 전쟁이자 여섯째 나팔에 벌어질 유브라데 전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순차적이기에 1차로 황충에 의한 5개월 환란이 있고 2화로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강 전쟁, 인구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대승하고 그리고 성전의 황금돔 사원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원이 성취되고 그 시점부터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된다.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 이방 나라에는 전쟁의 시기, 후 3년 반부터는 멸망의 가정한 것, 즉 카톨릭 교황이 예물과 제사를 금하고 자신에게 절하라 시키는 시기. 전쟁의 제가 이제 전쟁의 시기가 조금 아리송하다는 그 타임라인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무척 꼼꼼하고 진지하게 분석 고민하신 것 같아요. 7년 대환란 전에 3차 세계대전이 있다고 사료됨. 본 게시탐정이 곡과 마곡 전쟁의 시기가 아리송하다고 여긴 그 타임라인이 이렇게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 순차대로라면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성경 순차적으로 7년 대환란 전에 세계 3차 대전이 있을 것이라 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 3차 세계대전, 즉 핵전쟁이란 여섯째 나팔에 벌어지는 유브라데 강전쟁이란 것이죠. 우선 제가 이분께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무척 좀 진지하고 열성있게 계시록을 읽고 상고해온 진심이 느껴집니다.
본 게시 탐정의 지난 방송들을 좀 진지하게 경청하셨던 게 느껴지죠. 섣불리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특별히 댓글로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한 편의 방송을 제작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1차 세계대전에서 땅을 회복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립, 즉 나라를 회복하고 3차 세계대전에서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 공식은 매우 훌륭한 분석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다는 것이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고토를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자는 논의가 진지하게 나온 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펼쳐 이스라엘 독립 이전에 이미 그 땅에 진주하여 기반을 닦고 있었기에 이 의견도 꽤 타당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게시 탐정이 아리송하다고 여긴 전쟁 시기의 타임라인은 사실 곡과 마곡 전쟁의 한 일의 언약, 즉 중동 7년 평화협정 이전에 있을 것이냐 이후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곡과 마곡 전쟁이 먼저 벌어지고 그 전쟁을 끝맺는 조약이 7년 평화협정인가, 이 부분에서 아리송했던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본 게시 탐정은 전통적인 정설에 따라 휴거 이후 곡과 마곡 전쟁이 먼저 발발하고 그 전쟁을 끝맺는 조약으로 중동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되고 전쟁이 발발한다고 보는 시각도 마냥 무시할 수 없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경 순차적으로 1차로 5개월 환란, 2차로 핵전쟁을 말씀하셨고, 이 핵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 후 성전이 재건되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평화의 시기라고 지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은 계시록에서 보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때인 계시록 4장, 그리고 흰말 탄자가 나오는 첫 번째 인부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부터는 당연히 대환란에 포함되는 스케줄이죠. 무적행에서 튀어나온 황충에 의한 5개월 재앙도 7년 대환란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대환란의 막을 여는 곡과 마곡 전쟁과 대환란 중에서도 센터에 들어가는 유브라데 강 전쟁은 겹치는 상황이 아니라 각각이 별개의 이벤트란 말입니다. 우선 곡과 마곡 전쟁과 유브라데 강 전쟁은 메인 전장부터가 전자는 이스라엘이고 후자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겹치지 않습니다. 이미 앞전에 5째 나팔까지 숱한 재앙을 다 거쳐서 6째 나팔에 와서야 핵전쟁이 벌어지고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3차 세계대전의 핵전쟁인 것도 맞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전쟁은 유브라데 강 전쟁이 아니라 곡과 마곡 전쟁이란 말이죠. 유브라데 강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시게 된 이유를 본 게시 탐정이 조심스레 추리하자면, 계시록에서 전쟁이 언급된 장면이 6째 나팔의 유브라데 강 전쟁뿐이라 그런 것이 아닌가. 7대전부터는 명백히 후 3년 반이니 그 전에 벌어지는 전쟁인 유브라데 강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냥 제가 추리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멘트 나오면 슬슬 긴장 빠진다 그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좀 평화롭고 온유하고 평안하고 살만한 시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뭘 준비하고 예비하더라도 후 3년 반을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권하시지, 아예 실질적인 대환란을 후 3년 반으로만 보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을 맺은 후 너무 스리슬쩍 그 일의 절반이 넘어가고 곧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전 절반 기간은 평안하고 별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생겼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게시 탐정의 분석을 들으시면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실 거예요. 후 3년 반이고 전 3년 반이고 실상 다를 게 없는 대환란이라는 걸 뼈가 시리게 느끼실 겁니다. 계시록에서 대환란기에 지목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외에 유브라데강 전쟁밖에 없기에 유브라데강 전쟁을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 즉 핵전쟁으로 보이게 하지만 정말 꼼꼼히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전 3년 반의 나팔 재앙은 그냥 그 자체가 전쟁의 양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7절, 8절, 9절 요 세 구절 말씀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으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명까지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핵폭탄과 핵미사일이 날아다녀 초토화시키는 상황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0절 11절 말씀.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강들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진 쑥이라고 하는 물. 이거는 거의 생화학 무기나 화학탄을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수질에 오염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시록 9장 12절. 핵전쟁이 일어나면 방사능 낙진 때문에 하늘이 가려집니다. 어두컴컴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3% 정도 감소.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더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한바탕 개발살이 나고 나서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지향이 시작되는 겁니다.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 핵전쟁이 진행되고 숨 좀 돌리나 싶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장장 5개월 동안의 황충지향이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전 3년 반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6번째 나팔인데 아직 그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구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나팔까지 벌어지는 핵전쟁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곡가마국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대환난의 막을 여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전 3년 6개월 내내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고 전쟁 기간보다야 중간에 조용한 기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전쟁이란 게 워낙 작살나는 싸움이다 보니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황충재앙은 얄짤없이 5개월 통째로 벌어지는 일인데 누가 전 3년 반을 평안하다고 했습니까? 예? 5달 동안의 황충재앙까지 모조리 다 치러내고서 정말 문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지경에 이르고 나니 그제서야 막을 여는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또다시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곡과 마국전쟁과 7년 평화협정, 제3성전 재건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휴거 직후부터 유브라데강 전쟁 직전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전 세계가 그야말로 요지경이 되는 판입니다. 요지경 속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평안하냐? 한다면 전혀 아니올시단데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이 나옵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1장 6절 말씀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고 우라노 때문에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르라. 두 증인이 눈깔 시퍼러이 뜨고 예언하고 있는 1260일 동안은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가 뒷목을 잡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려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데 이 기간에는 농사고 나발이고 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놔둬도 핵전쟁과 온갖 전쟁에 알아서 박살을 내고 전쟁을 그쳤더니 메뚜기가 날아들어서 5개월 동안 난장을 치고 메뚜기 없어지고 나니 또다시 전쟁을 벌여 인구 3분의 1을 날려버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이방 국가에서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두 증인이 계속해서 저 피를 못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을 퍼부어대고 있으니 누가 전 3년 반을 평안하다고 했습니까? 후 3년 반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압제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으로 괴롭다면 전 3년 반은 두 증인에 의한 압제와 인간들 스스로 눈이 삐어 저지르는 전쟁판으로 괴로운 기간이에요. 물론 그 전쟁 또한 이면에는 영적인 작업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이고 환난은 환난이에요. 견디기 허락은 없다는 게 성경적 팩트입니다. 그렇게 살기 괜찮은 기간이면 휴거를 7년 대환란 전이 아니라 후 3년 반 전에 시키지 않겠어요? 이런 걸 모르고 전 3년 반을 평안한 기간으로 보는 것에서 나온 것이 환란 중반 휴거설이라고 하는 끔찍한 교설인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요.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은 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위 앞에 서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난 게 있도다 그러잖아. 그 무리들을 일컬어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환난 중에도 휴가가 있는 것인가 내지는 순교당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일쑤인데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아니 거진 다 전 3년 반 동안 벌어진 모질고 모진 전쟁 중에 사망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일 겁니다. 이러한 추리를 좀 더 확신하게 해주는 것은 이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건 뭐 기근과 식량난 가뭄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미 전 3년 반 동안 핵전쟁으로 그리고 수질에 오염돼서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식량 자원들이 파괴돼서 식량난도 겪습니다. 두 정인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더더욱 식량난과 목마름이 해결될 길이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태양이나 어떤 열기가 내리쬐었다는 것에서 핵공격에 피폭을 당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해준다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 때 천국에 온 자들은 말 그대로 목숨만 간신히 건진 구원이에요. 사실상 상급이 없는 살려는 드릴게 라는 의미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환난 전에 믿어서 휴거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송도 따위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부실하여 휴가에 탈락한 남겨진 성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후 3년 반까지 갈 곳도 없어요. 전 3년 반 동안 거의 대부분이 핵전쟁으로 사망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휴거에 탈락한 성도들은 순교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쟁에서 그렇게 싹쓸이 죽는 게 그나마 평온한 죽음이라 해야 될 판이고 그렇게 죽어서 올라와도 그들을 기다리는 상급조차 없다면 얼마나 애석한 운명이에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휴가에 탈락한 후에 순교를 생각한다는 것도 그 전제 조건으로 전 3년 반이 평안한 기간이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의견입니다. 그런 시각에 따르면 전 3년 반은 어느 정도 평안한 기간이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야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과 짐승의 표를 강요받는 압제가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환란 때 순교할 걱정만 하지 전쟁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전 3년 반은 지나가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깝깝한 노릇입니다. 아니지. 그 모진 핍박과 압제 끝에 순교하지 않고 전쟁으로 깔끔하게 훅 죽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덜 고통스러운 복된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전 3년 반조차 이렇게 무서운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전 3년 반 때 목숨을 잃고 천국에 올라가실 거예요. 이 기간을 거치고 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될 쯤에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밖에는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적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는 동양연합이나 기타 지역들의 생존한 인구 중 휴거에 탈락한 성도들이 일부 잔존할 뿐이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톨릭 교황이 아니라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건립할 그 자신의 우상이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장본인이 가톨릭 교황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해 드린 내용이지만 전 3년 반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분석해 드린 것 같아요. 가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탄 음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3년 반도 엄연한 대환난입니다. 결코 허란 거 없습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의 직접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는 동양연합에 우리나라가 소속된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무자비한 대전쟁과 황충재앙, 기근과 가뭄은 7 대접재앙과는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환난입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사태에도 뒷목을 잡고 있죠. 그 시절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세월이 될 겁니다. 동양연합체제는 적그리스도와 일루미나티가 지배하지 않을 뿐이지 지배하는 체제 자체는 또 하나의 뉴월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체주의 통제사회이고
옛 일본 군국주의를 방불케 하는 압제와 억압에 행해질 정권입니다. 상황이 지구급 비상상황이라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체제 하에서 자유와 인권이라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오직 짐승의 표 하나 피할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결국 휴거 이후의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평안과 안전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디스토피아일 뿐입니다.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는 때는 휴거 이전인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때기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휴거의 날이 영광의 날이지만 이 땅에 남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런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